지금은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 폐결핵, 또 이 폐렴, 이런 것이 한 50년, 60년 전에는 거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좋은 약이 나와서 궤력이다, 또 폐렴이다, 거의 완치를 합니다. 또 지금은 거의 암에 이제 걸려서 이것이 발견이 안 되고 진행이 되면 손을 쓸 수 없지만, 여러분, 암도 무서운 질병임에 틀림이 없지만 조기에 발견이 되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거의 치료가 됩니다. 심장병이다, 또 간에 병하다, 이런 것도 그 이식을 통해서 거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죽음이라는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자기를 관리해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찾아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찾아옵니다. 대단한 명성을 가진 그런 분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죽음은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예수님도 완전히 이 육신이 죽으시고 무덤에 그렇게 주님이 갇히셨지만 3일 만에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혼자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죽음에서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첫 단추를 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고,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다가 이게 어느 날 20년 만에 딱 살아난, 그걸 두고 이제 부활이라고 말 안 하고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절했다가 그렇게 살아난 것을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데, 그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나흘 동안에 이 몸이 썩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고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무슨 병이나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를 두고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병들지 않고 완전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완전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쌓아놓고 있다, 이것도 안전장치지만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1조 있어도 안 됩니다. 한 100조 정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지켜줍니다. 100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도 죽으면서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그 위대한 사건이, 가장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장치가 없습니다.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해요. 예수님 먹으셨습니다. 이 몸으로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낫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이 손바닥의 상처와 옆구리의 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완전한. 저도 이게 다쳐가지고 왼손에 상처가 한 20cm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름에는 제가 반팔을 잘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팔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험악하게 사셨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칼을 맞으셨습니까? 이런 거. 이게 막 상처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수술에도 흔적이 남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냥 지나가고 완전하게 부활할 그때 그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상처를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여기 장애가 있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노화를 방지했다든지 인간의 생명을 몇십 년, 몇백 년 연장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살려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위대한 이 기적의 사건, 가장 위대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낙심을 해서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생활은 끝내고 엠마오로 내려가자. 그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캄캄했습니다. 두려움과 여러분 불안으로 캄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가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한 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슴이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이 고단함을 이기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했다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청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권능을 보고 주님 저분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죠.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해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주님이 멋진 이 이스라엘을 세워내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들도 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춘을 걸었어요. 청춘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능력을 하나도 안 쓰시고 있잖아요. 권능을 하나도 안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하고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죄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는 그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자신들의 죄 문제가 처리될 정도로 그들은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 적당한 거리에서 주의 품에 달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 여러분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의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죽이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훈련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런 교양과 훈련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이 죄의 병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여러분 그런 훈련과 교양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선이 안 됩니다.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기질이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우리는 기회만 오면 타락하고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요.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부활의 여러분 그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적당한 거리에서 안 와요. 그리고 이 적당한 거리에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박을 겉핥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수박을 겉핥고 있는 겁니다. 수박의 껍데기를 맛보고 와,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겉돕니다. 계속 겉들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다 더 내려갑니다. 다 더 내려갑니다. 병이 찾아오면 다 더 내려갑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전부 더 내려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결국 밥이 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진노와 심판 속에 그 인생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또 내려가다가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죄의 심각성,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완전히 망가진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로 달려나옵니다. 주의 십자가를 절박한 마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침노하여서 주님에게로 달려오고 붙듭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나는 내 관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풀 수 있다. 여러분, 주저합니다. 알려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에게로 전폭적으로 달려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두 제자의 이런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 품에 이렇게 이야기를 두고 받는 그 대화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글로바라는 제자가 좀 핀잔 섞인 말로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시치미를 떼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그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고, 어떤 이야기냐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로 24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4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게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천사가 예수님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더라. 그리고 두 제자가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 믿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적거리고 있느냐? 왜 이것을 의심하고 있느냐? 왜 선지자들의 그 말한 것을 믿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더디 믿는 사람은 자기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논리가 강하다는 그 말은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나 설득이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이해를 시켜봐라.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더디 믿습니다. 굉장히 더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빨리 믿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빨리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에게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하는 겁니다. 내 논리로 내 틀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내치고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이라면 죽음에서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속히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이란 복이 다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강한 논리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시간도 손해고 재물도 손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시간도 아끼고 여러분 물질도 아끼고 인생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못 박힌 손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딱 보여주고 야, 글로 봐야 내가 부활한 주다. 야, 글로 봐야 나를 똑똑히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장자국 봐라, 이거 옆구리에. 요거 봐라, 요거.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금방 해결될 텐데 굳이 성경을 여러분 풀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의 두 제자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고 올 세대, 이 복음의 그 세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글로바와 제자를 깨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데려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뜨거워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침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침체를 했습니다. 다 침체했습니다. 그래서 침체하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 팔아먹고 막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그들이 남은 생애를 살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완전히 침체한 겁니다. 신앙은 다 팔아먹었습니다. 전부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만 살 그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해석되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침체가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이 침체가 냉랭함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글로 된 것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해석되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체하고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울증도 떠나가고 침체에서도 벗어나지만 육체의 질병에서도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때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이 믿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먹고 살려고 내려가던 엠마오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세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